않으시네. 남빛과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이시리로다. 주 나에게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나에게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오후에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친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 상쾌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 임재해 주시고 저희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이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 우리가 주를 만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잠잠히 임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게 해주시고, 또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이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또 그러나 신묘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일평생 떠나지 않고 섬기겠다 결심하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고통과 고민을 주님께 호소하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해결받으며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욥기를 통해 배우게 해주시고, 이후에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주 돌아오는 주 목요일 날 중한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저들의 실력보다 더 좋은 성적을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 고생하지 않고 좋은 곳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것이 가장 유익인지 아시오니 주의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그것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저들의 영혼을 인도하는데 손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총 베푸셔서 저들을 사랑하고 또 기억하고 계심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어렴풋이나마 발견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 고난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이하게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저들에게 선한 길로 또 형통한 길로 구원의 길로 저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주일날 오전에 이제 두 번 욥기를 살펴봤는데요. 원래 이제 욥기는 오후 예배 때 살펴볼 계획이라서 오후 예배 쭉 이제 욥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첫 시간이고 사실 이제 욥을 1장 1절부터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42장이라 되니까 이걸 일일이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냥 쭉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할지, 그러면 읽는 것도 어려우니까요. 아니면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설교를 할지 제가 해 나가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스스로 이렇게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지혜롭지는 못한 것 같은데, 또 일일이 다 읽어 나가려고 하면 이거 굉장히 길고 또 복잡해서 하여튼 좀 망설여지게 되기는 합니다. 그것도 하여튼 읽어 나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까지도 욥은 전설상의 인물이고 신화적인 인물이라,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 아니다. 또 이런 얘기가 조금 이렇게 모티브가 있었는데, 이 얘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점점 전해지면서 살이 붙고 또 살이 붙어서 나중에 저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지만은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하는 의미로 이 얘기가 완성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가상의 인물이지, 그리고 창작된 이건 소설과 같은 거고, 이것은 이제 이게 얘기가 이렇게 자꾸 뭐 혹시 욥이 있었다 할지라도 욥의 얘기의 한 그 생각에 살이 막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대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옛날에 얘기들 중에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삼국지 같은 거. 원래 삼국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써진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이렇게 살이 붙어서 나중에 누구죠? 나관중 맞나? 맞아요? 예, 그 나관중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최종적으로 정리한 거죠. 체계 있게. 뭐 수호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나 욥은 전설상의 인물이 아니고 분명히 실존 인물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여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실제로 존재했던 다른 두 사람 노아와 다니엘과 나란히 욥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다니엘과 노아처럼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 두 사람은 실존 인물인데 욥은 가상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또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지금 야고보는 심한 고난을 당하는 독자들을 향해서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만일 가상현실이고 욥이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를 보면서 야 욥의 인내를 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욥처럼 너희도 대우해 주실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꾸며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든다 그러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자, 이런 성경 말씀들을 보면 욥은 실존 인물이고 욥에 기록된 사건들도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면 틀림없습니다. 물론 70인령 같은 경우는 욥기의 그 분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늘어나고, 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이게 덧붙여졌다, 빼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70인역에 있는 욥기는 조금 요약해서 기록된 기록인 것 같아요. 이 욥은 분명히 있었고, 이 욥기도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은 이 자꾸 뭐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면 막 이상한 얘기도 자꾸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이 실존 인물인 것은 분명한데 언제 어디서 살았느냐 하는 건 또 불분명해요. 우스 땅에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스 땅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에돔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대강 짐작할 수 있겠죠. 우스 땅에 있는 에돔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에돔 지역이 있었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상당히 쉽진 않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욥에 대해서 동방에서 큰 자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 즉 에돔 지역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하튼 요단강 동편 에돔이나 아랍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거의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일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욥이 언제 살았느냐? 이것도 또 문제예요. 언제 살았느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의 세 친구 나중에 이름이 나오는데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나옵니다. 수아 사람 빌닷.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 이름 중에 하나가 수아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의 이름 중에 하나가 수아 사람 빌닷이에요. 뭐가 관계가 있어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 10절에 보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맏아들의 이름이 엘리바스입니다. 근데 저가 욥의 또 다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중에 또 한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풍기는 게 이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시대하고 뭐가 연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기원전 2세기경에 이집트에서 욥의 유언이라고 하는 위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하고는 다른 책인데 욥의 그 유언이라고 해서 욥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하나의 위경이 이게 제작되는데요. 이게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 그냥 욥이 그렇게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게 악창이 나서 막 북북 기아로 긁고 앉아 있는 동안에 뭘 먹고 살았느냐? 그 욥의 유언에 보면 그때 아내가 품팔이를 해가지고 먹고 살았다. 뭐 그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복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도 그 욥의 아내가 그 다음에 잘 이렇게 회개하고 잘 살다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욥의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새 아내로 맞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욥이 이렇게 그 새 아내로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새 아내로 맞았다고 이렇게 위경에 썼다는 얘기는 그 당시 BC 2세기 정도의 이 이집트에서 이 욥기가 그 시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다음에 야곱과 에서와 그 다음에 요셉의 시기에 쓰여진 거다라고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전설 속에는 이 디나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전설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욥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전에 족장 시대,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시대, 그 정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의 저자는 누구냐? 누가 욥기를 썼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기의 저자를 모르니까 욥기의 저작 시기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기록했는지. 근데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구약도 이 시리아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시리아로 된 번역본이 있는데요. 이 페시타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순서가 그 모세 오경 다음, 그러니까 신명기 다음에 욥기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욥기의 저자를 누구로 본 거예요? 모세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시리아 역본에는 욥을 누가 썼느냐? 이거 모세가 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전통적인 그 히브리어로 된 그 전통적인 성경, 이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앞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선지서, 후선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니까 시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문서,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욥기를 성문서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고대부터 욥기의 저자에는 이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쪽은 모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다른 쪽은 모세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세 번째 부분에다가 이제 넣어놓은 거겠죠. 그래서 욥기의 저자는 욥 자신으로부터 엘리후, 모세, 솔로몬, 에스라, 뭐 이렇게 계속 여러 사람이 논의가 돼요. 그러나 확정적인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도 확정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욥은 언제 존재했느냐? 족장 시대에 존재한 사람인 것 같다. 이거 지금 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모세가 정리해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됩니다. 자, 성경은 욥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먼저 부자이지만 경건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참 부자면서 경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렇게 갑부이면서 경건하기는 참 어려워요. 네. 근데 이 욥은 부자이면서 경건한 자예요. 1절을 보면 욥은 순전한 자, 온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순전하고 신실하고 경건했다는 뜻인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가 그냥 말 그대로 전혀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나기 전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죠. 그 원죄를 가지고 또 죄를 향한 경향성을 가지고 죄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죄인이죠. 욥도 어떠하든지 그가 죄인인 건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묘사된 경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돼서 이렇게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된 일반 신자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경건하게 살았던 것이에요. 오늘날 신자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과 상통하다고 하겠죠. 욥이 스스로 의로워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자녀들을 위해
그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것도 죄사함의 번제거든요. 그게 번제 용도 중에도 특별히 죄사함의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걸 보면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욥의 경건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고, 욥을 가리켜 순전하고 올바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자라는 표현은 영적 상태, 즉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저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보면 그의 소유를 이제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10남매를 뒀어요. 아주 행복한 가정을 또 꾸몄습니다. 그 소유의 양은 양이 7,000이고 소, 나귀 이런 수도 없이 많았어요. 종자도, 그러니까 종들도 아주 많았죠. 네, 말하자면 욥은 외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족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경건했던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도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 땅의 물질을 풍부하게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욥은 참으로 경건하면서 동시에 물질적으로 풍족했는데, 이 풍족함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증표 중 하나였던 것이에요. 사단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손에 하는 바를 다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그의 소유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예요. 사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참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우리 거는 정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라고 할 만한 소유는 아무도 없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지켜주셔야 사실은 우리 소유가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울타리로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그냥 훅 부시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푸틴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권력이 어느 날 아침에 훅 하고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시진핑 같은 저런 절대적인 권력 누가 무너뜨리겠는가. 근데 그것도 훅 불면 삽시간에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요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예? 누구요? 사우디 왕자예요? 그 중국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사람 누구예요? 야, 머스크. 많이 떨어졌어요? 아이, 그동안 또 왜 떨어졌냐? 요새 3위가 인도 사람이죠? 세계 재벌 중에. 누구던데? 별로 관심 없으시죠? 네. 인도는 재밌게 기간 산업을 개인 사기업이 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3위로 부자가 인도 사람인데, 인도의 기간 산업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항만, 발전소, 물류, 하여튼 전기, 송전 이런 거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옛날에 우리나라 재벌하고 좀 비슷하다는 얘기죠. 뭐가 심하다? 네? 네? 정부와 정경유착이 심하다. 네. 정경유착이 심한 재벌은 나중에 무슨 리스크가 있다? 정치 리스크가 있다. 인도 3위지만 주식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엄청 클 수 있다. 한번 정권 바뀌면 훅 하면 날아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일어나던 주식이 500원도 되는 대단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모디가 날아가기 전에 투자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내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약간 제가 뭐, 딴 데로 갔죠, 지금, 크게.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세계 1, 2, 3위 해도, 진짜,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권 한 번 바뀌어가지고, 바람 한번 휙 불면, 그냥 날아가요. 중국에서 저거 아무리 잘 생산해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번 전쟁해버리면 끝나요. 휙 날아간다. 주식 아마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울타리로 지켜주셔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어요? 내 거는 철옹성이야? 에이, 천만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울타리로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하는 것을 범사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해도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영육간에 욥은 이렇게 풍부한 사람이라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어요. 4절에 보면 욥의 경건한 삶에 대한 한 가지 신뢰가 나옵니다. 4절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들은 화목과 우애의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각기 정한 날에 형제들을 청하여 잔치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여기 잔치라고 하면 경건치 못한 그런 쾌락을 위한 잔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제의 우애와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건전한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런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 다 제사를 지내면서 성결케 했거든요. 이런 자녀들 혹시 심중에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린 욥이 건전하지 못한 잔치였다고 하면 이걸 계속 허락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쾌락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매우 이렇게 형제 우애를 위한 잔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은 이게 족장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의 시기가 매우 이른 시기,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욥은 이처럼 아버지로서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함이 삶의 영속적인 방식으로 드러났고 그것이 아마 자녀들에게는 큰 모범이 됐을 겁니다. 참 자녀들의 영혼에 가장 선한 영향력은 아버지의 경건과 기도이죠. 그래서 잔치를 벌인 이후에도 혹시 저들의 마음에서까지 범죄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참 그러한 이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했을 것이고 또 그런 것에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들은 무엇에 제일 관심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무엇에 제일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일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성적표와 성취에 가장 관심이 있으십니까? 눈 감고 손 들어볼까요? 성적표다. 아니, 영적인 거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는 좀 남편들은 가족의 제사장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한 자녀들의 영육간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죠. 욥은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잔치를 허락했어요. 일일이 트집 잡고 간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무관심의 극단으로 치우치지도 않았어요. 다만 즐거운 잔치가 하나님과 저들의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가르쳤죠. 예, 우리가 이게 참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기 참 쉽잖아요. 예, 애가 무조건 뭐 잔치하고 놀고 그러면 야, 소 한 마리가 얼만데 포도주 가격이 얼만데 이게 포도주를 먹어 EXXD 그러면서 잔치에 못 가게 하고 막 그냥 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죽든지 말든지 네지 뭐 네가 할 짓이지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참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지 않는 거 정말 어렵죠. 풀어주는 거예요. 즐길 수 있어. 인생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잊지 마.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 배우셔야 될 거 아닐까요? 어떤 때 너무 경건하시면 자녀들이 숨막히고요. 너무 풀어주면요 방탕하게 되고요. 그죠? 이 중도를 부모님들이 참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제일 좋은 거는 아버지가 이 경건의 롤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그 감옥에서 그 상담 사역을 한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자신이 수십 년간 이 감옥에서 상담자 역할을 해왔는데 그 수십 년 동안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애정을 가진 죄수를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대요. 자기가 많은 죄수들과 상담을 했고 수십 년간 사역을 했지만 그 죄인들 중에 진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죄수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버지가 아이들의 범죄 유혹에 대해서도 큰 보호 장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이 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사사건건 비평하고 훈계하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롤 모델을 계속해서 보여준다고 하면 그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존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일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어요? 너희 아버지 맨날 그냥 이러면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는 이래요. 길게 설명 안 하겠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너희 아버지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야. 너희 아버지는 물질이 있을 때 얼마나 가난한 자들 신경 쓰시는지 몰라. 너희 아버지 봐라. 얼마나 성실하냐.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PR 시대예요. PR 시대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PR할 수는 없어요. 누가 해줘야 돼? 어머니가 해줘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인 이상 왜 단점이 없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단점을 잘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숨겨주시는 게 좋아요. 속에서는 어휴 저 인생, 저 인간 이러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저 인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야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 줄 알아? 이 칭찬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게 해요. 엄마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은 범죄 확률조차도 줄어든다고요.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녀들과 좀 교통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 조사를 보면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버지는 물론이고 가족들과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가족과 하루에 14분 30초를 보낸대요. 그 중에 12분 동안은 부정적인 말과 질책을 듣는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 잠깐 좋은데 곧 이어서 꾸중과 훈시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기분 상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 중에 4%만 아버지한테 가서 진지한 대화를 나눈답니다. 저들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는 질문 가운데 이 목록에서의 아버지 순위는 몇일까요? 몇일까요? 최근 조사인데요. 48위입니다. 놀랍죠? 48위. 한 5위는 될 줄 알았죠? 아버지는 그저 학원비를 대주는 후견일 뿐입니다. 너무 서글픈 현실이죠. 여러분, 롤모델이 되십시오. 그 중에 좋은 것은 많이 진실되게 대화해 주시는 겁니다. 뭐 어떤 방법을 택하세요. 캠핑을 같이 가셔도 좋고, 제일 좋은 방법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진솔되게 성경을 읽고 자기 생각도 얘기하시고 자기 삶도 얘기하시고 아이들과 자녀들의 생각도 좀 들으시고, 뭐 곤란한 질문 들으셔도 좋잖아요. 야, 그거 대답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야. 내가 전화해 볼게. 그러시면 돼요. 뭘 어려워하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과의 대화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욥은 이런 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유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금방 이거 어디서 봤어요? 1장 1절에 나왔죠? 욥기의 저자가 지금 이 하나님의 평가를 1장 1절에 그대로 대문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8절에 하나님의 평가를 1장 1절에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내 종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아주 기가 막힌 호칭이에요. 모세에게 40회 정도 씁니다. 네. 다른 족장들에 대해서도 쓰시죠.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1장 8절에 보면 1장 1절의 평가에다 하나를 더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 라는 평가를 더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평가는 다 똑같은데요. 1장 1절에서부터. 그런데 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더 없어 라고 평가를 하나 더 붙여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전 회의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사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소유를 많이 주시니까 경건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한계를 두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악의 근원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욥에게 환난을 허락하시지만은 철저히 통제되고 관리된 상황 안에서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사단은 욥에게 속한 낙타의 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명령받은 일만 할 뿐 덜도 하지 못하고 더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허락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사단의 참소에 충동을 받으셔서 그 일을 충동적으로 허락하신 일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먼저 사단에게 도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네가 야 욥 봤냐? 네가 그렇게 깔고 돌아다니지만 욥 죄 절대로 너한테 넘어가지 않는 애야. 누가 먼저 충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도전하셨어요. 사단의 충동에 하나님이 흔들려서 충동적으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욥이 나중에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 어전회의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 어전회의에서 일어난 일들을 욥이 만일 알았다면 결코 고민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추석을 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 이 어전회의의 내용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사단에게 먼저 욥을 소개하시고 저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의문은 욥에게 여전히 남았을 겁니다. 욥의 믿음을 진짜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죠. 근데 왜 이걸 허락하시느냐고요.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단에게 제의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 그러니까 욥이 이 어전회의의 내용을 알았다 할지라도 욥의 의문은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욥기를 읽는 우리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게 욥기의 어려움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어전회의는 가까운 원인에 불과해요. 더 먼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중에 계신 오묘한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오묘한 계획, 그 먼 원인이 어전회의라는 가까운 원인 가운데 드러난 것이고, 실행 방법이, 그리고 이 땅의 역사에 투영된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면 그 오묘한 계획은 또 뭐냐? 네, 혹시 살펴볼 수 있으면 또 살펴보십시다. 네. 네, 우리가 오늘 오전에 경건한 욥마저도 처참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지요. 이상하게도 이 땅에는 의롭고 선하고 경건하고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욥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자기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처분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찬양함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풍족할 때도 또 부족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계속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맡기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신을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참으로 장수하는 영생에 이르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